누가복음 2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갈 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자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중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아이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은 거의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의원으로서 좀 자세히 이렇게 조사하고 그 조사한 바를 이렇게 써서 이제 편지로 보냈는데 이 성경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안 믿고 또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셨던 실존 인물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막 그러는데 이 누가라는 이 의원은 그 당시에 그 가이사가 누구였고 또 그 수리아 총독이 누구였고 이렇게 자세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런 것을 찾고 역사적인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보면은 알거든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편지 기록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이 좀 속된 말로 좀 무식한 겁니다. 네. 다른 거는 다 믿으면서 역사 그러면서 역사적인 이런 부분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마음을 꽉 닫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가이사가 무슨 영을 내리냐면은 천하로 그 다스리는 모든 만국으로 이제 다 호적을 하라고 하는데 이 호적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다 인터넷으로도 하고 병원에서도 다 알아서 하고 했는데 이 호적을 하려면 그 당시에 그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둘 다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영을 이제 호적을 하라는 영은 처음 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제 미가 선지자는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날 것을 알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 베들레헴이다. 그럼 뭐 선지자서를 읽어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만삭이 되니까 여행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마침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이사에게 그 호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베들레헴에서, 그 나사렛에서 지금 살던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또 돌아갈 수 있게 하는지. 그래서 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한 6마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낳죠. 낳는데 그 여간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지금 많이들 지금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애를 낳고 이제 그 아이 예수님을 이제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이제 누웠다는 거죠. 구유는 이제 말이나 소,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그런 메이저인데, 거기에 이제 애를 낳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이를 찾아왔고, 여기에 이제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 천사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 상류층, 이렇게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정말 할 일이 제일 비천한 사람들. 이 목자 일은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들에서 있어야 되고, 산에서 들에서 있어야 되고, 남의 것들을 이제 양들을 치고 하는 바람에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천한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도, 그 당시에도 목동들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특히 어떤 목자들이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쓰여질 희생 양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이라는 거죠. 몇 명이서 동네에서 이렇게 목자가 아니라 특별히 성전에서 쓰일 희생 양들을 관리하는, 지키는 그런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는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리는 것도 또 그런 어떤 의미가 좀 부여되겠지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천군 천사들이 이제 영광을 돌리고 올라가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베들레헴 가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목자들이 의논을 해서 우리가 빨리 한번 가서 이 사실을 보자. 그래서 그 지키는 양들을 다 팽개치고요.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태어난 아이가 우리 예수님 뿐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중에 이 헤롯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그 왕을 찾으라고 할 때 그때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갔을 때 분이 나서 2살 밑에 있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많은 아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어린아이들이 구유에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죠. 강보에 쌓여서 이 구유에 누웠다? 누가 아이를 구유에 놓습니까? 아랫목에다 놓고 그냥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막 동물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동물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화 이런 걸 볼 때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동방박사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천사들도 이렇게 가끔 보이고, 그런데 동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동물들이 물 마시는 거기서. 그러니까 동물들도 정말 구세주를 목격을 했지요. 그 동물들도 그 축복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이 찾기 좀 쉬웠지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도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찾지를 못하는 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직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예수님 찾게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8일째 할례를 이제 받으시는데 요셉 집안이 좀 가난해서 비둘기라든지 뭐 이렇게 가장 값이 돈이 덜 드는 그런 방법으로 할례를 이제 법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들이 다 나이가 이제 지극히 드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인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앞으로 100년 후에 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100년 더 사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고 늘 그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 품에 가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그런 노인네지요. 노인네인데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상을 주고 이제 데려가시는 건데,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면은 주 그리스도를 이제 뭐 늘 보겠지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 그 8일째 되는 그 아기 예수님을 그가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예. 언제, 어디서?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은혜를 주시고 그런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그래, 네가 나를 참 여태까지 잘 섬겼는데 그래서 내가 상 하나 주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나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안나는 이 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84세가 되었으니 지금 뭐 거의 이제 오늘날 84세, 뭐 아시겠죠? 우리 부모님들 나이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네, 다시 이렇게 정말 자기의 삶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드리면서 산 정말 귀한 선지자인데, 제가 이 선지자 안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우리 딸도 이름을 안나로 제가 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딸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참 귀한 딸이 되려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딸이 되게 제가 소원하면서 우리 딸 이름을 안나라고 졌어요. 정말 안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당을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참 이게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선교를 하고 뭐 전도를 다니고 그것도 다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에게 늘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것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데 모든 삶을 다 그냥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고마운 일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상을 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아침에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더불어 섬기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최고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상. 예수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때, 갓난아기일 때 누가 그 아이를 알아보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과 더불어 더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찾고,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상급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이 좀 많이 올 텐데, 이거 달라 한 것도 아니에요. 보여달라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 그 이상의 상상도 못하는 그 상급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고 정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상이 저절로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을 못 받았다, 내가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상이 없을까?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이 누가복음 2장 시므온과 안나를 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12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은 다음에 하면 하겠습니다만, 정말 그 귀한 내용들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와 더불어 주님만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포커스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오직 더 예수를 더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